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05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역판이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그 성경학자들이 다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번역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제자교회는 다른 성경을 쓴다고. 아니요,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요 전에가 개역판이고 개역판을 보완해서 나온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 출판사를 하시는 대형 출판사를 하시는 분인데 개역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각 교단에서 대표들을 파송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 아니냐 이거. 당신네 교단도 보낸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20년 지나면 판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지나니까 당신 성경 팔기 위해서 다시 개역으로 찍겠다는 거 아니냐. 장난치냐 지금. 이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신학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라 그랬는데 이게 다른 성경 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개역 개정판 쓰는 거예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좋은 일을 주셔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 어느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철길 옆에 있는 신발 공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징징거리는 아이를 하나는 손을 잡고 하나는 등에 업고 이래가지고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안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 방 안에다 놓는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이제 봄이 되니까 아이들이 방 안에 있기 너무 그러니까 둘이서 밖으로 몰래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철길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노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많이 했잖아요. 가위바위보. 계단 올라갈 때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한 칸 올라가고 이거 많이 했잖아요. 철길에서 그거 하는 거죠. 기차가 오는데도 모르고 둘이서 야 네가 졌잖아 내가 한 발 저쪽으로 하나 이러면서 싸우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애들이 방이 없어. 밖에 나가보니까 애들이 철길 기차가 오고 있는데 철길에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소리를 들어 빨리 나와. 그래도 안 듣는 거죠. 뛰어가지고 아이들을 확 밀어제끼고 그만 이 어머니는 기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결국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보내졌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 어머니 그 묘지 옆에다가 자그마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그렇게 비석을 써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절정적인 사랑은 아이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신발 공장에 나가서 매일같이 일했던 그 일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의 절정적인 사랑이 아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입지 않으면서 했던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절정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내 몸을 내던져서 아이들을 건져낸 그것이 사랑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작사자인 하복엘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서 읊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예요? 주인이거나 주인의 아들이죠. 유업을 이을 자는 주인의 아들이고 주인이 돌아가시면 이 아들이 대신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는 뭐예요? 유업을 얻을 자지만 이을 자지만 그러나 종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12살까지는 완전 어린 미성년자라고 취급을 해서 재산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관리하거나 그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14살이 되면 청지기를 옆에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정식 공부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로 공부를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노예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들이 잘 되면 그 노예를 해방시켜서 해방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활동할 시대에 로마 제국은 원로원, 의원 가운데 노예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구분해서 입자. 노예 출신과 일반 시민이 어떻게 똑같이 무슨 소리야? 같이 원로원, 의원인데 이러면서 이미 노예 제도가 상당히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사회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 안에서는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는 몸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올 때 바로 몸값대로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지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마치 로마 시대에 어린 자녀들이 24살이 돼야 24살, 25살이 돼야 그들이 온전하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마치 종인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율법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와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마치 치과 의사의 거울과 같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바르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재보는 잣대가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때가 찬 것입니다. 이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가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측면은 헬라 문화로 얼룩졌습니다. 언어도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도로를 잘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길로 대중들이 다니면서 세계를 보다 가깝게 움직이며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충만해 있을 때,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를 위시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신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려면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의 신, 내가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의 신, 별의별 집신, 고무신, 하여튼 별신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야 못해 먹겠다, 이제 정말 못해 먹겠다, 뭔가 종교적으로도 개혁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셨는데 뭐 하려고요? 우리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는데, 물론 처녀의 몸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100% 인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셨지만, 그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고나기도 하시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50%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 자,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옛날 구약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였던 회막, 이 장막 텐트를 회막이라고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거하신다고 하는 단어는 회막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 안에서 율법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인,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까지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회가 노예제 사회인데, 이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지 않는 한 아내도 노예, 자식들도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는 양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들이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요, 가난한 집안이나 노예 아들 가운데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자는 그때부터 법적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술 취해가지고 이거 잘못한 거야, 그냥 내가 모르고 양자로 삼은 거야, 오늘 내가 멀쩡한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됩니다. 데려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갖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서 난 자식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그래서 법적인 권리를.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전에 대고 뭐라고 그러게요? 야, 네가 구원받았어? 야,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면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야, 얼마든지 그렇게 내 귀전에 대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사단에게 그렇게 되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법적인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도 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같이 따라요. 나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위층에 네 분이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죄 문제 그거 해결됐어요. 그렇잖아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만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을 내가 회개할 뿐이에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후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본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본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로 입적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모든 권세를, 여러분 보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에 딸이 친구를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 딸내미가 냉장고에서 막 이것도 꺼내서 주고 저것도 꺼내서 줘요. 그러면 성질 나요? 성질 안 나요? 성질 안 나요. 딸은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놀러 온 친구애가 냉장고에서 다 꺼내가지고 야, 너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이렇게 주면 뭐라 그래요? 싸가지 같으니라고.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내 아버지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야말로 유업을 얻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 헬라어예요. 그래서 지금 아람어와 헬라어로 히브리 사람들이 두 번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자녀로서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은 이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마라나타예요. 왜? 곧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예요? 재림의 때,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경에 마지막 때에 가까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싫고 불법이 상명한다든지,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지, 이스라엘 회복이라든지,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 회복된 얘기 했잖아요. 18일 날 아랍 5개국이 탱크를 들고 몰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변방에서 다이안 장군을 위시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겹겹이 둘러쌌고, 결국 벌을 이용해서 탱크 포문으로 벌들이 들어가서 막 쏘아 제끼니까 이 탱크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몇 겹씩 쌓아가지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슬람교는 천사를 숭배한단 말이죠. 공격 끝, 할 수 없다. 그 아랍 장군들이 타임즈 기사화 해낸 얘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가까운 증거 중에 강력한 증거. 또 하나 있었다 그러죠. 재미있는 얘기. 여자와 아이들의 권세가 세지는 게 말세의 증거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제발 아내들이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마세요. 그 마지막 때 가까운 증거라니까. 요새 애들 뜻대로 다녀, 애들 뜻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느 사이비 집단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 가지고 실황 중계를 했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집이 뭔 필요가 있냐? 학교 다니면 뭐하냐? 이러고 집 팔아가지고 다 거기다 헌금했어요. 집 팔아가지고. 그 나중에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고발했어요. 법원에 어떻게 판결 내는지 아시죠? 60%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건 돌려줘야 된다. 단 거짓말에 속은 자도 책임이 있다. 40%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60%만 돌려줘라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대잖아요. 수녀님, 내일 세계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 홀로 된 그런 고아들을 위해서 저는 뜨개질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장 더 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샴쌍둥이를 수술했다고 하는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양반이 정말 힘들게, 의사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더니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제가 정말 힘든 거는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어느 날 예일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학교를 걸어다니 학교 안에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왕창 자기 옆으로 확 지나가요. 자기가 그 잔디밭으로 푹 그냥 넘어졌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옆에 10달러짜리가 있더래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달러짜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셔서 교회 가게 하시려고 그것을 죽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 위대한 의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샴쌍둥이를 수술에 성공한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연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한 주간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멋지게 쓰임받아 이익을 남기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유업을 얻을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